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책은 시인 장석주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목에서 만난 구원의 별, 프리드리히 니체의 잠언들을 시인의 유려한 문장으로 엮어낸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입니다. 저자는 20살 무렵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중 니체를 만났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방황하던 청년이 뇌에 벼락처럼 내리꽂혔고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인은 그 강렬한 영감 속에서 비로소 웃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운명을 뜨겁게 긍정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철학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난해한 담론 대신 니체라는 한 인간의 고독과 열정을 에세이처럼 다정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철학이 낯선 분들도 마치 숲길을 산책하듯 쉽고 재미있게 니체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1800년대의 철학자 니체를 다시 읽어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 내면의 삶과 의지를 비춰볼 수 있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우리에게 니체는 가장 유효한 인생의 지표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이제 장석주 시인의 눈을 통해 니체가 건네는 위로와 용기의 문장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등푸른 고등어 같던 20살 때 나는 가난한 집 5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런 주제에 낙후된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대의에는 무관심한 채 쓸데없는 시에 빠져 빈둥거리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뜨악했다. 식구들과 분란은 아니지만 얼굴 마주치면 불편해서 외면했다. 그럼에도 나는 뻔뻔하게 청계천 헌책방을 순례하며 사들인 책을 밤새워 읽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시를 쓰고 싶다는 백일몽에 빠져 있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다. 돌이켜보니 내 20살 푸른 영혼은 바닷속을 달리는 등푸른 고등어 떼처럼 싱그러웠다. 크리스티안 생제르의 젊은이는 용인되지 않은 것에 반항하고 불가능을 감행한다는 말 따위는 믿지 않았다. 내 20살은 비루하고 비루하고 또 비루했다. 피의 본성인 듯 시와 철학에 이끌렸다. 무지몽매와 혼돈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 나는 철학에서 필요한 것을 무엇보다도 젊음에 역동하는 피를 수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그랬으니 헌 책방을 순례하며 시집과 철학책을 구해다 읽고 시립도서관에 처박혀 늘 먼 곳을 동경하며 하염없이 책 읽기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철학을 향한 열정과 대책 없는 남독이 내게 영향을 끼쳤고 삶의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이 철학책으로 꼽을 수 있는 건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삶이라는 야전에서 유격전을 벌이는 병사이자 적진을 정찰하고 탐색하는 척후병이었던 니체는 철학과 전쟁을 동일시했다. 그는 전쟁을 거룩한 과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쟁이란 어떤 것일까?
망치를 들고 우상을 깨는 철학자였던 그가 치른 전쟁은 사유의 전쟁, 도처에 숨은 적들과의 전쟁, 거짓이나 우상과의 전쟁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생을 사랑하는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전투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너희들이 하는 노동이 전투가 되고 너희들이 누리는 평화가 승리가 되기를 바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니체는 훌륭한 명분이 전쟁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쟁이 모든 명분을 신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더 나아가 자기 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전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의 철학이 벼락처럼 20살이 말랑말랑한 내 뇌에 꽂혔다. 나는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전쟁을 회피하느라 바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피해 도망을 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는 자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평화가 아니라 승리를 갈망하라고 말하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며 나는 탄식을 했다. 니체의 책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인식 욕구를 채워주는 한편 내 절박한 내적 필요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니체와의 만남은 운명이 된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 환자이자 의사이고 유럽의 붓다이자 그를 따르는 수행자인 니체에게는 나는 웃는 법, 춤추는 법,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고향을 떠나 사는 법, 고독을 견디는 법, 병이라는 불안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법, 낙타처럼 순응하는 길은 거부하고 사자처럼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 내면의 혼돈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놀이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기쁨을 얻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니체 철학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오직 무지몽매한 자만이 니체를 안다고 의수될 것이다. 나는 니체를 안다고 말하는 자와 유머를 모르는 자를, 초탈과 고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와 피상적인 세계를 고뇌 없이 수납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성의 바탕을 둔 가치 체계를 뒤집고 무너뜨린 니체는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벽이고 불가해한 심연이었다. 무의대지의 니힐리즘, 가치전도, 초인, 영혼회귀, 권력의 의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이상학의 성체를 세운 니체야말로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뾰족하게 내민 섭돌이고 그의 철학은 우상과 거짓의 망령들을 깨뜨리는 해머다. 지금 니체를 읽어야 한다면 나는 그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니체 철학이 우리 내면의 삶과 의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자기 삶을 분쇄하고 그것을 뭉쳐서 만든 거울이란 어떤 기물인가? 나는 일찍이 거울에 대해 이렇게 썼다. 자기 의식으로서의 거울, 내면적 삶이 시작되는 지점으로서의 거울, 건강과 육체를 돌보는 자아로서의 거울, 여명과 번개로서의 거울. 이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거울이 아닌가. 니체는 거울 세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힘과 힘이 만나는 파장의 유의로서
유일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개이기도 한 것. 몰려오는 힘과 흘러넘치는 힘의 바다인 것. 자기 모습의 밀물과 썰물인 것. 결코 만족하지 않고 쓸증내지 않고 지치지 않는 생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는 바로 권력의 의지이고 우리 자신은 바로 그것에서 탄생한다. 떳떳하고 늠름하게 사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극복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잃고 몰락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뱀이 성장하기 위하여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몰락할 용기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용기. 그 무엇보다 먼저 제가 될 수 있는 내부의 결단과 의지다. 오늘 우리가 누린 것들, 즉 사유재산, 지위, 학벌, 명예 따위를 포괄하는 상징 자본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말이다. 어제의 낡은 내가 죽지 않는다면 새로운 나는 태어날 수 없다. 새로운 나는 무수한 잉여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이 바로 잉여의 한 부분이다. 건강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건강이 부재한 삶은 남루하고 너절하다. 그 다음의 잉여는 철학과 예술 따위다. 그것 없이도 삶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철학과 예술은 잉여다. 그것들은 생성과 창조를 낳는 인식이고 존재를 움직이는 힘이며 욕망이 아니라 열린 의지를 통한 도약이다. 예술은 밥 먹고 잠자며 가족과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째째하고 비루한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다.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 괴테의 은유를 빌리자면 우리가 사는 현실 너머에 열린 영원한 바다이다. 예술과 철학은 다양한 힘과 의지들, 자결나는 내면의 운동에서 나온다. 아울러 철학은 존재의 심연에 이르게 하고 비극적 삶의 감정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 기쁨과 위안을 준다. 예술과 철학에 부재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얕은 삶, 송감을 머금지 못한 피상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세계의 불모성에 머리를 쿵 박은 뒤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린다. 내 나이 19세 때다. 삶과 농담을 버무리고 아무 야심도 품지 않은 채 떠돌던 한 청년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힌 이치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그의 사유와 철학을 의심하고 그의 고독과 순수함을 의심했다. 그는 기괴한 환상을 조합해서 늘어놓는 사기꾼이 아닐까? 그는 전대미문의 가짜 우상 파괴자가 아닐까? 나는 오래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었지만 천둥벌거숭이로 세상에 팽개쳐진 내가 차라투스트라를 만나 한 줄기 영광과 모종의 힘을 얻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긍정이라는 축복 속에서 웃고 춤추는 차라투스트라. 미래는 어둡고 불안은 늘 내면의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던 그때 나는 차라투스트라를 보고 웃음을 배우고 내게 웃음의 화관을 씌워준 니체, 차라투스트라에게로 개종을 결심한다. 니체는 자기 빛 속에 사는 자, 춤과 웃음을 가르치는 자, 인간을 넘어서 인간을 꿈꾸고 그런 존재를 빚어 세상에 내보냈다. 초인,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초유의 존재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혼이다. 가장 긴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는 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혼, 자기 자신 속에서 가장 멀리 달리고 방황하며
방랑할 수 있는 혼. 기꺼이 우연속으로 뛰어드는 가장 필연적인 혼이다. 제 안에 경유와 역류, 건강과 병을 동시에 품은 혼이라니. 차라투스라는 내가 되고자 하는 궁극의 푯대, 내 앞길을 비추는 별이었다. 니체라는 낯선 정신과의 우연한 만남 이래 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어두운 길을 헤쳐 지금 여기에 도착했다. 왜 니체의 책을 이토록 집요하게 읽어왔던가? 그저 니체 철학이기 때문이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내 안에 피의 기질적 이끌림 혹은 니체를 향한 동경이 있었을 것이다. 니체 철학을 머리맡에 두고 읽는 내내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이 책은 니체 철학의 정수를 맛보려는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다. 니체를, 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은 부디 다른 책을 찾아 읽기를 권한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 성공을 거머쥐고 우쭐한 자, 스스로 영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이 책은 줄 게 없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겨우 철학의 가난이다. 세계와 분려하는 자들, 살아있음의 불편함을 야윈 정신으로 버티는 자들, 승리보다 패배하는 자유를 더 옹호하는 자들, 세계의 변방으로 내쳐진 채로 길고양이처럼 하염없이 떠도는 자들, 세계에 대한 환멸로 괴로워하며 사막의 별 아래서 잠을 이루는 자들만이 나의 벗이고 동료다. 오직 세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낙담하는 자들, 하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자에게 이 책이 한 움큼의 위로와 용기, 꿈의 작은 조각을 건네주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니체에게서 교양과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이로움에 대한 발견, 사유방식, 자유의지의 고향을 배워야 한다. 니체는 춤의 리듬을 격려하고 웃음의 화관을 쓰라고 가르친다. 니체 철학은 체화해내면서 음악같이 즐겨야 한다. 춤추고 웃어라. 당신이 니체 철학의 사용자라면 항상 떠나라.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그 첫걸음은 부정에서 무한 긍정으로, 비극에서 희극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죽음과 죄에서 생명과 자유로 걷고 뛰고 높이 도약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것은 가고 되돌아온다. 어떤 노인이 도시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저는 이 도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 낯선 이에게 물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천지였지요.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세. 잠시 후 다른 이방인이 와서 노인에게 물었다. 저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또 물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나?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여기 오느라 헤어져야 해서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걸세. 그 상황을 줄곧 지켜보던 낙타 상인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은 그렇게 다르게 하신 겁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꾸했다. 저마다 마음속에 자기 세상이 있는 법이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의 세상 아닌가. 이 동네에서 불행한 사람은 세상 어느 동네를 가도 불행한 법이네. 이것은 이슬람 수피파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다. 이 현명한 노인은 떠나온 세계와 새로 도착한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일러준 걸까? 나그네여, 가장 먼 고장을 찾아 떠나라. 그것도 자신이 떠나온 고향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 속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지구라는 낯선 별에 온 이방인들이다. 인류는 이방인으로 살며 끊임없이 변신을 한다. 고치 속의 애벌레가 우화를 하고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우화는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동일한 것으로 반복하며 영원 회귀 수레바퀴 속을 도는 존재들.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밝아온다. 날짜가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떠오른다. 한 주가 가면 또 다른 한 주가 오고 한 계절이 가면 또 다른 계절이 돌아온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까지 잎과 가지가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시든다. 만물이 세전해진 가운데 겨우내 죽은 채로 있던 식물들은 새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고 죽은 듯이 보이던 가지마다 새 잎을 피워낸다.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죽었던 것들의 회귀, 생명의 눈부신 갱신, 이 동일한 형식이 반복 속에서 세계는 새롭게 역동한다. 세계가 존재하려면 동일한 것에 영원한 회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삶도 동일한 것이 영원한 회귀 속에 사라졌다 돌아오기를 거듭한다. 삶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자연 수명을 다하고 죽은 뒤 자연으로 회귀한다. 온 것들은 돌아가고 간 것은 다시 온다.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어딘가 낯익은 데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이렇게 동일자의 영원 회귀에 대한 니체의 학설은 개체화를 넘어서는 생명의 단일성이라는 불교의 위대한 태제와 공명한다.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듣자마자 불교의 윤회와 열반을 떠올리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음과 재생을 반복한다.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삶을 이어받는다. 생명의 세계가 반복과 재생 속에서 영원 회귀를 하고 있는 한 니체는 자기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니체 철학의 한 축이 영원 회귀의 철학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았던 니체는 이 영원 회귀의 사상을 일컬어 도달될 수 있는 최고의 긍정 형식이라고 말한다. 니체는 1881년 8월 실스 마리아에서 산책을 하다가 영원 회귀 사상의 실마리가 될 만한 영감을 얻는다. 그때 영원 회귀의 사상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한다. 동일한 것의 영원 회귀, 우리의 지식, 실수, 우리의 습관,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무한한 중요성, 남은 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것은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최상의 수단이라고
니체 유고에서 말했다. 니체는 그 착상에서 시작해 마침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를 열흘 남짓한 기간 만에 완성한다. 잇따라 2권, 3권, 4권의 집필을 하는데 이 모두를 써내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끊임없는 변신. 너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개체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토록 단기간에 쓰인 책은 끊임없는 변신의 책, 끊임없는 투쟁의 책이고 영혼 회개의 철학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니체 철학의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높이, 높이, 높이다. 니체는 가장 높은 것은 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높이에 도달한다 라고 천명한다. 심연이 하강의 마이너스 높이를 보여준다면 상승하는 정신이 닿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하늘이란 심연에 자신을 던진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 그 수단이 영혼 회귀다. 영혼 회귀를 위해서는 신성한 우연 속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극복하라.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작은 덕, 작은 현명함, 모래알, 배려, 개미떼 같은 자질구레함, 최대 다수의 행복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죽음과 삶 사이, 자정과 정오 사이,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하며 영혼 회개하는 삶이다. 삶, 죽음, 삶, 죽음, 삶. 동일한 것이 영혼 회귀. 들레즈는 니체 철학이 동일한 것의 영혼 회귀이자 차이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영혼 회귀의 핵심은 가장 오류가 없는 삶,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삶, 차이를 반복하며 영원히 돌아오는 무한 긍정의 삶이다. 영혼 회개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긍정하는 철학이고 언제라도 오 삶이여 다시 한번을 외칠 수 있는 철학이다. 사는 게 왜 이래? 니체는 7겹의 고독이라는 고치에 직거하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차라투스트라는 만인의 책이자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다. 니체는 제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도래하는데 50년 혹은 100년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왜 니체 철학이 대중에게 가 닿는데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까? 그가 정말 완벽한 책을 썼기 때문이다. 니체는 자기의 완벽한 독자가 되려면 정신에 아주 작은 결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소화불량을 겪어서도 안 되며 신경이 약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자기 독자의 조건으로 비겁이나 불결, 내장 속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복수심 따위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상상한 위대한 독자란 항상 용기와 호기심이 어우러진 하나의 괴물이고 순종적이면서도 교활한 또한 조심스러운 존재였다. 니체가 그랬듯이 그의 독자들도 타고난 모험가요 발견자여야만 했다. 니체는 그런 위대한 독자를 기다리는데 충분한 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소한 300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오만함이라니. 30이 되던 해에 돌연 고향을 등진 차라투스트라는
산속 동굴에서 10년을 칩거한다. 그동안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던 차라투스트라는 어느 순간 전 존재를 덮친 변화를 겪는다. 그는 죽은 나자로가 부활하듯이 낡은 존재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혁신과 우주적 개안이 일으킨 자기안의 혁명이고 존재의 갱신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달랐다. 태양은 더 빛나고 가슴은 벅찬 환희로 가득 차오른다. 차라투스트라는 더는 동굴 속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하산을 서두른다. 너 위대한 천재여, 네가 비추어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의 행복이겠느냐. 너는 지난 10년 동안 여기 내 동굴을 찾아 올라와 비추어 주었다. 내가 그리고 나의 독수리와 뱀이 없었더라면 너는 필경 너의 빛과 그 빛이 여정에 지쳤으리라. 우리는 아침마다 너를 기다렸고 너의 그 넘치는 풍요를 받아들이고는 그에 감사하여 너를 축복해왔다. 보라, 나는 너무 많은 꿀을 모은 꿀벌이 그러하듯 나의 지혜에 실증이 나 있다. 이제는 그 지혜를 갈구하여 내민 손들이 있어야겠다. 나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롭다는 자들이 새삼스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새삼스레 자신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본디 페르시아의 예언가 조로아스터를 가리킨다. 차라투스트라는 망치를 들고 철학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니체 자신의 분신으로 호명되었다. 영원 회개의 철학과 아모르 파티, 운명의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하여 가장 불량한 오류인 도덕을 창조했다는 차라투스트라는 현재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고 이제까지의 가치 체계를 뒤집는 지혜를 깨달은 자다. 차라투스트라는 비 오기 전 어둡고 두꺼운 구름장을 뚫고 나와서 번쩍이는 번개요. 천지를 뒤집어 엎을 듯 요란하게 울리는 우레다. 그 번개불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미래다. 너무 많은 꿀을 모은 꿀벌이 그러하듯 그 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흥미로운 것은 차라투스트라가 30이 되던 해 고향을 등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10여 년 동안 정신과 고독을 즐겼다고 고백하는 대목이다. 니체 철학에 고향 상실자의 슬픔과 불행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삶이 슬픔과 불행, 일체의 비극을 넘어서서 제 운명에 대한 대긍정에 도달한 니체는 말한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그가 제 몸을 의탁한 동굴은 진짜의 동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홀로 고립한 채 고독에 칩거했다는 뜻이다. 동굴로 날마다 뜨는 해와 밤에 떠오르는 숱한 별들, 그리고 독수리와 뱀이 찾아왔다. 그들만이 차라투스트라의 진정한 벗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최소한의 벗들을 사귀며 10여 년을 버텼다. 내가 차라투스트라를 처음 읽은 것은 제도권에서 이탈한 채 떠도는 불황 청년 시절이었다. 한 줌의 지혜도 얻지 못한 우둔한 소에 지나지 않았던 나는 가난과 지적인 남루함을 부끄러워하며 아무런 갈망도 없이 의기소침에 빠져 르네상스나 필라모니, 전원, 크로이체 같은 음악 감상실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햇빛이 반짝거리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돌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소개로 중학교에 다니는 한 소녀의 가정교사를 하게 되었다. 벌이가 없던 내게 고정 수입이 생긴 것이다. 나는 한 달치 가정교사 급여를 받아 영어 학원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고 영어 시사주간지를 강독하는 수업에 참여했다. 수강생은 유학을 준비하는 대학생이거나 이민을 떠나려는 성인들이었는데 강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찼지만 빠지지 않고 꾸역꾸역 나갔다. 어느 날 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헌 책방에 들렀다. 그 헌 책방에서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을 손에 넣었다. 니체라는 철학자의 이름은 귀동냥으로 알았지만 그의 책을 읽은 적은 없었다. 니체 철학에 대한 기초 학습도 없이 읽은 차라토스트라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참 이상한 책이군 하고 심드렁한 채로 책을 넘기다가 번쩍 눈이 크게 떠졌다. 들숨과 날숨이 빨라지고 심장이 북을 치듯 둥둥 울렸다. 책벌레가 되지 말라. 책을 뒤적거리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독서가에 불과하다. 책벌레는 박학다식하지만 자기 고유의 사상은 만들지 못한다. 위대하고 위험한 사상은 독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결정하고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 책벌레가 되지 말라. 아, 이것은 내게 하는 충고이군.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차라투스트라를 다 읽었다. 창밖이 환해지는 새벽녘 그 책이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벅찬 기쁨이 가슴을 채웠다.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를 겨우 누르고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로 나왔다. 추운 겨울이었던가. 매운 바람이 부는 거리 한 모퉁이에서 벌겋게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피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마도 거리의 청소부들인 듯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내게 차라토스트라가 준 선물은 갈망과 용기다. 차라토스트라는 말한다. 어느 때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에 앞서 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내 주위에는 나를 작가로 끌어줄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혼자 시립도서관에 기웃거리며 이 책 저 책을 낭독하며 푸른 노트에 글을 끼적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글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다시 차라토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차디찬 영혼, 당나귀, 눈먼 자, 술 취한 자를 두고 담대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을 아는 자,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을 제어하는 자, 긍지를 갖고 시면을 바라보는 자가 용기 있는 자였다. 내게도 나를 극복할 용기가 있었던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적나라한 생존 경쟁에 나서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다. 나는 선량하지도 사악하지도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게 있던 건 한 줌의 자기 연민과 무력감 뿐이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날카로운 자각이 내 안에 잠든 용기를 일깨웠다. 가자. 세상으로 가서 부딪혀보자. 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향해 날아가자.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나는
니체보다 더 제 운명을 사랑한 자를 알지 못한다. 그의 운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그 누구보다 더 불운했다. 하지만 그는 운명을 거부하거나 그 앞에서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가지 않았다. 진실로 나는 100개나 되는 영혼을 가로질러 나의 길을 걸어왔으며 100개나 되는 요람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나의 길을 걸어왔다.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그는 100개나 되는 영혼을 가로질러 오고 100개나 되는 요람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운명을 껴안는다. 니체는 일생을 고통 속에 살아있지만 항상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생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는 생명을 쇠잔으로 이끄는 일체를 거부하고 삶을 긍정한다. 매사에서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단지 긍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긍정, 긍정, 긍정. 그리고 운명의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다. 신은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은 인간에 의한 살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의 죽음과 동시에 신적인 것을 중심축으로 구축된 유럽의 가치 체계들은 무너진다. 신의 죽음이 돌이킬 수 없게 유럽 문명에 황혼이 닥친다. 황혼은 긴 어둠을 예고한다. 니체는 허무주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는 순간 그 그림자를 밟고 서 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허무주의자가 빗장을 열고 들어와 인간을 덮치자 예언자 니체는 허무주의 그림자, 그 어둠이 잉태한 여명을 기다린다. 니체는 삶이 품은 어둠으로서 비극적 조건을 응시한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는 순간 자신의 삶이 가면을 쓴 희극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때 네로가 아우구스투스를 흉내내며 나는 배우로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니체는 그걸 배우의 허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낮춰본다. 반면 죽음 앞에서 침묵을 지킨 티베리우스 황제를 앞서의 인물들의 견조 높이 평가하는데 니체는 그가 감춘 말이 삶이란 죽음에 불과하다 라고 유추한다. 비극의 탄생에서 미다스 왕이 현자 살레노스에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태어났다면 어서 빨리 죽어버리는 일이다. 신은 죽었지만 삶은 되돌아온다. 이것이 진실이다. 존재는 유한한 시간을 사는데 그 찰나가 곧 영원이다.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한을 돌며 끝없이 반복한다. 현재는 흘러 지나가는 순간들이 아니라 영원 그 자체다. 삶은 영원히 반복되는 궤도 위에 놓인다. 만물은 영원히 회개하며 우리도 그 회개하는 무리 속에 있다. 죽음과 무 속에서 다시 삶과 운명을 받는다. 모든 순간은 바로 앞서 지나간 순간을 삼켜버리며 모든 탄생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의 죽음이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우리보다 앞선 존재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서구 세계를 2000년 동안 떠받쳐온 가치의 전도를 시도한 철학자. 철학의 망치로 무수한 우상들을 깨며 영원 회개 철학을 준비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다. 나는 니체 철학 중 가장 중요한 아포리즘으로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꼽겠다.
삶을 사랑하는 자는 제 운명을 피동이 굴레에 두지 않을 것이고 운명의 불운함과 괴이함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지 않고 늠름하게 맞설 것이다. 니체는 패배감에 주눅이 들어 잔뜩 웅크린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가? 돛이 둥글게 부풀어 거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 돛처럼 정신의 거센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돛을 올리고 저 바다를 건너라. 힘들다고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이자. 항상 운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철학에서 니체의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아포리즘이 생성되었을 테다. 제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혼돈이나 불안에 주눅들지 않는다. 성난 파고를 헤치고 전진하는 배처럼 돛을 펄럭거리며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뱀은 죽는다. 온몸이 비늘로 덮이고 길쭉한 이 파충류에 대해 우리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뱀은 모든 문화권에서 혐오 동물로 손꼽힌다. 이 동물이 혐오의 표적이 된 건 악마의 사주를 받아 인간에게 죄와 타락을 전해준 매개의 동물이라는 낙인 때문이다. 유혹, 사기, 협잡, 기만의 존재라는 낙인 찍기의 유래는 뱀이 사악한 유혹자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 빠뜨렸다는 기독교가 퍼뜨린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뱀에게 씌워진 이 오명과 불명이라는 낙인을 지운 철학자는 니체다. 니체는 차라토스트라의 입을 빌려 뱀을 태양 아래 가장 현명한 동물이라고 칭송한다. 뱀은 자연 생태계에서 유해동물이 아니다. 풀밭이 조용한 사냥꾼이 인류 종족의 원수로 둔갑한 것은 낙인 찍기의 결과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동물이다. 허물은 성장의 족쇄다. 니체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한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커녕 안에서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생각이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하라. 껍질을 벗고 탈피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로 나아가는 신진대사의 한 과정이다. 자기 세계를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탈피동물인 뱀은 신진대사를 하며 몸집이 커질 때마다 탈피를 한다. 성장이란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 만나는 것이다. 탈피를 벗은 뱀은 어제의 뱀과 다른 뱀이다. 사람도 낡은 껍질을 벗고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진정한 성장이란 쾌활해진 감각과 기쁨 안에서 더 예민해지고 영리해지는 것이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뱀은 죽는다. 허물은 쓸모를 다한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허물 벗기는 자기 한계에서의 해방이고 자유다. 우리가 벗어야 할 허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허무와 권태라는 허물, 나약함이라는 허물, 도덕이라는 허물, 전통이라는 허물, 증오라는 허물, 아집이라는 허물. 우리는 숱한 허물 속에서 살아간다.
허물은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성장의 방해물이다. 그것은 정신을 하강과 퇴행으로 이끄는 병리적 상태인 것이다. 허물은 생각이 신진대사를 가로막고 성장을 옥죄는 악조건이다. 자기를 가두는 어제의 자기, 극복해야 할 낡은 에고를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성장을 위한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다. 허물을 벗어라.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낡은 틀에 꽁꽁 올가매게 하지도 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덕, 작은 현명함, 자질구레함, 안락함 따위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혹은 미래의 도약을 위해 먼저 준비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운명의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어떤 미래도 없다. 잘 들으셨나요? 니체는 우리 삶의 단계를 세 가지 동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남이 지어준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낙타의 단계를 지나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를 쟁취하는 사자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삶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낙타처럼 남의 눈치만 보며 순응하던 삶에서 벗어나 사자처럼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나아가 내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는 아모르파티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뱀은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도 과거의 낡은 생각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니체가 말한 사자의 당당함도 결국 나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한 이 낭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책이었습니다.